사자에 오르사 사자오를 하소서 강 넘어를 주소서 내리면을 이어서 세리면을 맺도록 내가 비를 내고서 너를 사랑하옵소서. 다음은 목사님께 합창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심 심미묘서 백천난주 황금경 덕서이지 원해래지시 개법장이나 노마라는 나르다 오마라는 나르다 오 아라람 아라노 나무의 묘범야나 나무 묘범 열방경 나무의 묘범 열방경 나무 대반 열방경 이로다나 모임이 다물 제가 그동안에 많은 경전을 강의를 했고 참 많은 얘기를 했지만 속된 얘기야 또 그렇고 경전 중에서도 제가 처음에 미롱사에서 저보고 천수경 강의를 해둘라 이랬을 때 그때 참 크게 어리석은 참 경만심을 제가 가졌어요. 스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신통차는 그 천수경 같은 걸 강의해둘라 하나 이렇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크게 뉘우친 반면 그 뉘우침의 참 아픔으로 만들어진 것이 천수경이라는 걸 제가 잘 정리를 했고 그 천수경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스님들도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신도들이 불교를 또 새로운 눈으로 보는 그런 기회도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면 요번에도 열반경이라고 하는 걸 했으면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중에 보면은 대단히 겁 없는 양반들이 몇이 있어요. 특히 코끼리부터 겁이 되게 없는 기라. 이 열반경을 강의한다니까 무척 좋아했다 그랬거든. 이거 뭐 등등용 몇몇 사람이 그렇긴 그렇더구만 속으로는 마치 뭐 같은 걸 느끼는가 하면은 내 해상에는 말이지 네? 아이고 깨구리가 공중에 나는 학을 갖다가 안다 하는 얘기구나.
비참한 야맹성 그 동물이 대명한 낮에 다니는 봉황의 그 세계를 알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솔직히 고백하면 할 자신이 없어요. 첫째는 내가 알미 부족함도 있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과연 이 대열반경 속으로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내 법우님들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 몇이라는 말은 자꾸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쭉 오는 그런 신도가 몇이 안 된다는 얘기고, 이 경 자체는 아다시피 내가 묘법이라고 내가 앞에서 서두에 읊은 것처럼 참으로 이게 묘법인 것은 여기 경에 해제에서도 자세히 설명 나왔습니다만은 이거는 대반야경이라든가 그야말로 대방강물 화경이라든가 묘법연화경 이런 경에 있는 특히 대반야경 이런 데 있는 내용을 두루 섭렵해 있을 뿐만 아니고 49년 동안 세존이 설법하신 모든 그 요체를 여기다가 총체적으로 결집을 해가지고 낸 책이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상당한 오랜 수련 내지는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 경학도들이나 이 얘기를 주고서로 받을 수 있는 이 논제의 그 경문이 되지만은 일반 신도들이 과연 이 경을 듣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종재기에다가 사회 바닷물을 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도 알미 엄청나게 부족하지만은 무슨 변제로 그 조그만한 말이지 호주머니에다가 사회 바다를 집어넣겠는가 하는 옛날에 신통방통한 부설거사 얘기만 하더라도 병에다가 무슨 사회 바다를 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 자체도 실상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환상적 이론에 불과해요. 환상적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열반경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건 언어도 어불성설이고 언어도 아니라 말이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 경문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아는 이 현실, 우리가 말한 여기 있는 이런 현실 이상의 현실이라. 사실이고, 우리가 말한 사실이라는 것은 얼마 있다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것만은 영구불멸하는 겁니다. 이러한 진실 요체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의 알매다가 맞출 수 있느냐, 이해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엄청난 내가 이 무게를 느끼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열반경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가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있는 책이 본디는 뭐냐면 아함경이라요, 아함경. 내가 아는 한 이 아함경은 첫째 이 강사들이 불교를 포교하는 분들, 특히 이런 강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불교의 요체를 전달하기가 가장 수월하고 재미있게 돼 있어요. 또 그 얘기 자체가 불전 설화집이기 때문에 설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달하기가 쉽고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반경은 글자 그대로 대반열반이라지만은 열반바다에 대해서 이 본래는 열반바다라 그거든. 왜 열반바다라 그러냐 하면은 바다에 억수같이 쏟아진 모든 물방울이 거기 바다가 생긴 연역을 인류학자들 특히 그 세계 전체 천문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지구가 서서히 식으면서 그 열기가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올라간 그 차가운 하늘에서 그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 빗방울이 돼서 떨어질 때는 수레바퀴만 한 빗방울이 500년간 내리 쏟아부었대요. 지구에다가. 그 500년간 내려본 빗방울이 전부 모여가지고 지금 사해바다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열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방의 모든 재불보살과 그리고 모든 일체 중생, 일체 모든 것의 그 물방울들이 이 안에는 가득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어느 물방울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지 도대체 제 나로서는 너무 이 아직은 머리가 이기 밟질 못해서 혼란스럽다. 그렇거든 여러분들이나 내가 세상에 대한 이런 모든 마음이 싹 사라지고 맑은 하늘처럼 욕계라고 하는 이 안이비설신이 육근에 꽉 차있는 잠재식이 걷어지고 저 맑고 청정한 색계 선천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얘기는 참 자연스러워요. 그냥 소설처럼 읽으면 돼요. 하나도 누가 옆에서 이해를 도둘 이유가 없어요. 이 경의 전반적인 그 이야기에 먼저 서두에 나오는 대성경전이 다 같지만은 특히 화엄경이라든가 법화경 그리고 이 대반열반경 특히 여기에 지금 말하는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이 경 그 다음에 반야경 이런 등등에서 서품에 나오는 거 보면요. 이 세계에서는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세계가 막 나와요. 그리고 보지도 듣지도 못한 중생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보살 성문 세계가 나오고 여기도 보면은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아란과 막 이런 아란들이 말이지 황하사보다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황하사보다 많은 성문들이 부처님 열반하는 장소에 나타났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해도 나로서는 석 달도 넘게 걸려요. 내 변제로도. 내가 말 잘하지요. 잘하는 이 제주로도 석 달 넘게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이 경의 구성과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가 하는 해제를 조금 설명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 생활에 바깥에 나가서 현실 생활에 그것이 나에게 바로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아마 내가 아는 한 아함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나도 무리가 없고 듣는 양반들은 그야말로 재미가 있고 또 그 알미 집에 가서는 애들이나 많은 이웃들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부처님의 정말로 그게 그 각성이 깨달음이 그 안에 가득가득한 그런 이야기품으로 들어가는 게 안 좋겠는가 이건 내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제가 여기 써놨으니까 대열반이라고 하는 이게 대반열반이라고 이러는데 대반열반이라는 이 경의 전체적인 해제를 한번 하면 첫째는 이 성립 과정이 있어요. 성립 과정이 이 경이 모든 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 성립된 거는 이게 저 AB로 그렇게 석이지 AB로 400 뭐 몇 년부터 한 500년 이 사이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전들이 된 것은 세존 이후 500년 석존이 멸한 500년 이후도 훨씬 지나서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으로 세존시를 봤을 때 기원 예수가 나온 이쪽 여기서부터 400년이면 그건 1000년이나 가까워요. 그 세존 멸후 1000년 이후에 이 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학자들 이 학자들이 쓴 건데 이 학자들의 사고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지요. 학자들 생각에는 이 책은 어떤 유식한 불교 학자들이 박사들이 모여서 논문을 쓰듯이 박사학위를 쓰듯이 어떤 노벨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래. 그런데 우선 내가 이 경을 특히 하필이면 이 열반경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이 운어스님이 이 경을 첫째 번역했고 운어스님이 한글 대장경이란 이름을 가지고 석경은 동국대학에 석경을 해가지고 초대 석경은 총장을 하시면서 우리 한글 대장을 이렇게 했고 또 나 같은 사람 실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도 운어스님의 큰 언덕이래요. 나는 마음속으로는 운어스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큰 스승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참으로 큰 스승님을 만났다면 바로 운어스님이래요. 물론 그 위에 운어스님 이때 있었던
운어 스님의 서성되는 그 용성 스님이라든가 훌륭한 강백들이 많이 계셨지만은 운어 스님처럼 쉬운 우리 한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쉬운 말로 푼 양반은 운어 스님밖에 없었고, 그 후대에 내려오면서 몇몇 양반들이 있었으나 그 운어 스님 이 시대의 윗대 양반들이 보면 안진호시라든가 권상노 박사 같은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양반들은 2조 말에 유명한 양반은 한학자이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역시 전부 한문 언어의 투성이로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알아듣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나는 한문 원문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한문어 지식이 없어요. 나는 한문 경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했지만은 그것은 학자들이 풀어놓은 말을 빌어서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찾아서 이독했을 뿐이라요. 그렇지만 한문을 내가 아는 어떤 상식으로서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 말씀을 많이 빌었다는 얘기는 되지요, 물론. 그러나 나는 한문이나 글보는 이런 식견이 이 세상 사람과 영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걸 이독을 할 수 있던 어쨌든 그러한 나의 식견을 보필해주고 확실히 잘 이렇게 도와준 어른이 나로서는 운어 스님이다, 이 말씀이라. 그 여러분들은 이 운어 스님을 항상 존경해야 되고 이 운어 스님이 번역한 책은 뭐든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나름대로는 절로 가는 길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절로 가는 길은 절로 가는 그 책으로 내비두고 제목을 타이틀을 바꿔서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책을 내는데 그 불교의 모든 것 중에 오늘 들어간 것이 법당품까지 법당에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품을 내가 자꾸 쓰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여기에 특히 오늘 설할 이런 반야경이라든가 열반경이라든가 대반경 열반이라든가 묘법연화경 화엄경 이런 것을 전년 모르고는 안 되는데 지금 명마의 자네가 의문을 갖는 것처럼 옛날 선사님들이 선생님처럼 알고 그러면 법당을 짓겠느냐 하는 그 의문. 나는 옛날 선사님들을 그거 동양에 전한 불교를 동양으로 전한 이런 선사님들을 어떻게 평가를 그가 써놨느냐 하면 동방으로 이 불법을 전한 이 대사님들은 부처님 제세 시에 석존 제세 시에 부처님은 큰 수제자들이었다. 이분들이 동방의 불법을 전할 때에 그분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에 어떤 우리가 오늘날 학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대에 맞는 언어나 이런 걸로 했겠느냐. 그분들은 시대에 맞는 언어를 빌었었을 뿐이고 석존 당시에 이미 다 듣고 이미 그 양반들은 영적 세계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적인 세계로 본 것을 그대로 이 세상에다가 모양으로 형성해 놓기 때문에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은 그때의 그 부처님 제자시에 있던 그 대선사들, 대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동방에다가 불법을 전한 그 양반들을 보신 그 견지를 나는 이 세상에 얼핏이나마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써나가고 있다.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걸 여기 알아라 이 소리를 하라고 해요. 앞에 여 나오는 무량한 세계가 나오고 무량한 재불보살이 나오고 상상도 못한 세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떻게 해서 지었거나 쓴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이 말이라. 조만침 이미 해독이 되면 박수 좀 쳐봐. 내가 얘기는 했는지 알아들을지 어쩔지 지금 답답하다고 솔직히 내 고백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본 것을 지금 미국을 본 사람은 이것마다 미국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허공을 본 사람은 어디 가도 그 허공이 된 것처럼 이런 것이지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썼고 어떻게 썼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느냐. 이거는 위작이니 진경이니 가경이니 하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먼저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요번에 내가 쓴 불교의 모든 것이란 책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비록 절이라는 하나의 형체, 이건 하나의 그야말로 이거는 사원이라고 하는 절 모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8만 대장경 그리고 부처님의 의식 세계를 정난하게 그대로 막 써나가거든.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건 참으로 이상하지. 그러면 거기에서 한 구절이라도 이건 아니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반문할 사람은 아무리 없어. 경전이 있으므로 꼭 그와 같이 이 열반경도 성립되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씀이라. 여기 있는 책이라면 여기 북송본이 있고 옛날에 그 남방에서 남방에 있는 스님들이 나와서 정리를 한 게 있고 이래 해가지고 뭐 북송본과 남송본을 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36권으로 36권의 그 25품으로 이렇게 책을 냈다 하는 걸로 여기 연역이 잘 한역으로 된 그 과정 얘기는 책을 가진 분들은 앞으로 꼭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한 꼭 내가 앞으로 강의를 이걸 가지고 이 책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걸 떠나서 이 책은 모두 한 분쯤 꼭 가지고 집에서 수지 독송을 늘 해보시는 게 참 좋아요. 아무리 뛰어난 강백이라 하더라도 이 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강수를 한다면 여태까지 나의 어떤 화술 방법으로는 10년이 더 걸려요. 그리고 여기 천하 없는 장사라도 10년을 이 경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재주인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우리 코끼리 굵은 다리 하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아함경 얘기한 것은 내가 아는 한 아함을 알지 못하고는 대성경전을 안다거나 소성경전을 안다거나 불교의 구조를 안다는 건 전혀 불가능해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와요. 아함부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열반경도 아함부에. 왜냐하면은 열반상이라든가 열반에 관한 그 있은 뒷얘기가 다 아함경 안에 여러 곳곳에서 나와요. 그거는 현실적인 인간의 눈으로 본 그런 사고에 비추어서 논술되었기 때문에 아주 설득력이 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또 그런 아함경을 한 품 한 품 알므로써 또 이런 경, 대성경, 무슨 경이든지 또 다 알 수가 있고. 나는 사실은 실상요법 연화경을 갖다가 강의하면서 항상 느낀 것이 연화경 그거는 보면 오직 서가모니밖에 없고 그 바로 서가모니 한 부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모든 것을 그 선언한 경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자고 어떻게 말씀을 하며 어떻게 생존했는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아는 길은 화엄이나 법화경이나 지금 오늘 이 경 가지고는 잘 몰라요. 아주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온 열애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는 지구상에서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은 아함경을 알아야 돼요. 아함을 알므로 그분의 인간의 몸과 우리가 말하는 그 깨달음으로 가는 세계와 깨닫고 난 그 열애의 차원과 그 깨달음과 열애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허공에 구름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열반상을 거기에는 명료하게 설파해놨어요. 그리고 단막극으로 해놨다가 연속극으로 이렇게 단막으로 잘 되어 있다는 점. 자네가 아무리 글 잘 읽어도 이거 좀 읽어내려고 하면 욕 좀 보실 기고만. 자네는 상당히 미지근하고 끈질하고 좀 뭔지 모르기 참 유유부단한 데가 많은데 좀 힘들기고만. 화엄경이 그렇고 열반경이 그래요. 그래도 묘법 연화경은 칠품 이래서 그렇게 큰 경은 아니다. 그 경을 세존이 설하신 것도 그런데 9년, 8년이 걸렸다고 이래거든. 그런데 이 경은 또 신기하게도 일주야니까 하룻낮 하룻밤에 설한 겁니다. 24시간 용이라. 24시간에 다스려집니다. 하룻낮 하룻밤이라. 자, 그러면 이 열반에 대한 주제의 의도가 뭐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보는 생각인데,
그러면 이것은 경 내용을 안에 보면은 내용의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첫째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년 동안 설하신 모든 경전의 내용에 그 요체를 정의를 해놨다는 것. 내가 어느 때 이렇게 말한 것은 방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24시간 안에 나에게 뭐든지 의문나는 건 물어라. 나는 간다. 나는 이 점을 보고 뭔 생각을 항상 하는가 하면은 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시 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그 장면은 글자 그대로 화음인데 태양이 떠가지고 빛이 찬란하니까 천하만상이 환하게 드러난 광경을 설했다면은 이 열반경은 중천에 떴다가 그가 이제 서서히 서산에 넘어가면서 넘어가는 그야말로 태양의 그 황홀한 광경, 그 황홀한 금빛 속에 해무리 속에 비치는 삼라만상의 현상을 모든 존재는 마침내 차라리 캄캄한 무명으로 캄캄한 밤속으로 사라지듯이 누구든지 생로병사에서 저 죽음으로 가는 그 열반의 세계를 여기서는 설파했어요. 그런데 이 주제 중에도 가장 리더 중에도 아주 재미난다 그럴까 우리한테는 깜짝 놀랄 사실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오늘 이 경을 가지고 여기 오면서도 그 생각을 여러 번 나고 자꾸 생각이 나서 전번에 그제도 우리 조선소 그 불자들을 전번에 회장하던 사람이 강의를 마치고 느닷없이 뛰어들어와 가지고 선생님 한 개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뭘 물어볼란가? 열반경에 세존이 열반하시게 된 것은 순타의 독버섯 공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독버섯 공양한 그 순타가 어찌 그렇게 최상의 공양을 올린 자가 되고 그분은 마침내 최상의 어떤 보리의 경지에 들어가고 최상의 변제와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됩니까? 모든 육바라미를 완전히 갖춘 자가 되고 최상의 공덕을 다 갖춘 자가 되고 모든 지혜와 신통과 변제를 다 갖춘 자가 된다. 어떻게 그렇게 독버섯 먹인 그 나쁜 사람을 그렇게 부처님이 극찬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천하 좋은 별미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시지 아니하고 어째서 그 독버섯 공양을 잡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를 극찬을 하십니까? 글쎄 나는 이 얘기 속에서 믿기지 않는 점이 뭐냐 하면은 후세 사람이 만든 말이 그게 안 들어갔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다시피 순타란 말은 참 순한 사람, 우리 조선말로. 아이고 우리 검자보살 얼마나 순해요. 우리 윤자하면 참 순하건 아이고 이거 순타. 아이고 순타. 참 순하고 온순하고 순종자라고 착하고 그야말로 야들보들한 명주고로 어떤 사람을 순타 이랬지. 그래도 보아이는 말고 무서워요. 아니 그래도 요번에는 많이 순해졌어. 이제 이 천도사한테 뭐 한 맛을 봤는가 봐. 무슨 맛을. 많이 순해졌어. 그 순타가 독버섯이라는 건 버섯은 아다시피요. 수천종이 돼가지고 잘못 쓰면은 독버섯을 쓸 수도 있잖아. 자기는 무심코 이렇게 좋은 버섯이다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 독버섯으로 많이 그 사고가 많이 지금 현재도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러한 우연 발생적인 어떤 그런 사고였으리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순타가 그 버섯 공양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버섯을 할 때는 그 버섯이 뽕나무 버섯이든지 뭐 송이는 본데 없으니까 그 짝에는 그래도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좋은 그런 먹어도 항상 약이 되는 그런 고기의 제2고기라 하거든. 그걸 우리 경전에 보면은 그런 고기를
부처님의 조화로 만들었다 이래서 그것을 화작 육식이라 이래. 고기를 공학적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라. 그래 절대로 내가 아닌 독버섯을 공양을 해서 잡술 양반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 싶은데 어느 외도들이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경문에도 그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순타가 독버섯을 주고 그걸 먹고 배탈이 나서 그랬다. 그 제자들이 그것을 옆에서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이 규탄한 일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와요. 구전으로는. 내가 이 경전에 없는 세존 당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어요. 경전에 없는데 이런 것은 내가 옆에서 세존 당시 보지 않으면 얘기 못할 것 같은 얘기를 내가 많이 했다고. 그런데 절대 나는 이것만은 믿기지질 않아요. 나도 어제가에 갔다가 이미 유추로 이렇게 그저 뭐 이래 보면은 막 이리저리 추상적으로 갖다 지워 맞추는 말 장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은 나는 안 믿기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명답을 했는가? 그 답이 명답이라. 말세에 나온 천도사가 순타 공양, 독버섯 공양의 그 명답을 한번 들어봐. 자네는 부처를 너무 모른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것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똑같은 적자같이 생각해. 그 사람이 독버섯을 줬든지 우리 이 조선에 좋은 송이버섯같이 이래 좋은 참 특한미를 드리든지 그 사람이 그 바치는 그 아름다운 비움의 미학 그 사람 자기가 뭐를 바쳐서 자기 마음을 비우는 그 아름다움을 공양으로 보지 그 무슨 물건의 질량을 보고 공양이라 하질 않는다. 마치 우리 보아가 며칠 전에 노란 단풍잎 하나 빨간 단풍잎 하나 노란 은행잎 하나 두 쪽을 부처님 앞에 공 갖다 바치놓고 절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삼세제불이 칭찬하시고 그야말로 기뻐하실 공양물이지. 우리 보살들 절지라고 감차는 거 통장 하나 큰 거 절에 떡 갖다 줬다고 그 이튿날 절에 간 게 큰 스님이 맨발로 쫓아서 절을 하거든. 좋다고 이제 거 가서 에롱이라 해라. 에롱.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천냥마라 억만냥을 갖다 줘도 부처님은 그런 황금이나 물질의 의미가 있질 않아요. 모르지. 세존이 아니고 그러한 천냥의 치라 천냥의 금은화를 없는 사람한테 줬다면 부처님은 대한일 하시지. 부처님에게 최상의 공양이 되지. 순타의 공양에서 꼭 깨닫게 자넨 꼭 깨달아야 되네. 부처님에게는 그것이 독이든 약이든 선이든 악이든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새 부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비우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세존의 공양물이라는 걸 알게. 그리고 자네는 꼭 깨달아야 되네. 설사 세존이 독버섯을 잡수고 천하의 세계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을 다 이렇게 잡쌌다 하더라도 그 뱃속에서 배가 아프고 저거 할 것 같은가? 내가 한 개만 물어볼게. 지구상에는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핵폭탄 가지고 달나라 가서 터져보게. 터져지도 않네 이 사람은. 저게 달나라 가서 무중력체에 갖다 놓으면 안 터져요. 맞아요? 우리 심산이가 그런 물리학에 잘 알 텐데 그 터져겠는가 상상해보게. 또 그렇건 저렇건 하네. 세존이라고 하는 그런 양반들은 이가 48개인데 40개 이가 치아가 40개로 되어 있는데 이 40개 한 개 한 개 치아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그런 조미료 공장이 수억 개가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천하 없는 독약에 들어가도 감로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자네나 내나 싸붙인 똥이 정아주 그치만 맑은 물이 나가 고기 사는 걸 내 눈으로 봤어. 네? 그 의림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의림 있는 얘기를. 그래서 이 열반경은 순타 공양을 해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자네는 알아야 될 게 있다. 순타 공양만 알아서는 안 된다. 또 하나 받은 공양이 있다. 바로 마왕이다. 마왕이 바친 달에 사바하는 게 있어요. 그 주문을 받았다. 네가 일체 중생을 의에 비하기 위해서 그 주문으로서 일체 중생을 이익해 하고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을 가는데 큰 장애를 제게 해주는 그런 좋은 뜻이 있으므로 그 내 아름다운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겠노라. 지금 오늘 주제 이도 속에 제일 먼저 열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현상은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서양의 해가 넘어갈 때 보십시오. 천하만상이 황금으로 빛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돌아가신 그 자리가 살아상수라고, 그 강가 옆에 서 있는 두 나무 그루가 전부 그 하얀 학처럼 전부 잎들이 하얗게 빛을 냈다 하는 이런 장면이라든가, 그 옆에서 본 사람 말의 기록에 의하면 입에서 그 오색 찬란한 그런 광명이 막 나와가지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는데, 일체 모든 악업 중생들이 죄악을 소멸하고 죄업을 소멸하고 마침내 소멸한다는 건 뭐냐? 더럽고 추하고 기름때 온갖 게 묻은 더러운 옷이 그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어째 돼요? 하열이잖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특히가 주제가 되는 의도품에서는 첫째 이 모든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의 요체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결집해낸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순타 공양을 받고 마왕의 그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은 우리도 저 사람이 물건이 많고 적고 믿고 곱고 악이든 선이든 거기에 뜻을 두지 말고 그것이 나 아닌 천하에 비록 내가 아닌 남에게라도 유익한 일이 된다면 그걸 최상으로 공양받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오늘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열반경 강의 시간이 되면 나로서는 성공한 겁니다. 안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반경 사상이라 이랬는데 나는 학자들이 이 사상이란 말을 할 때 사실은 오기가 좀 나요. 오기가 나는 게 왜 오기가 나는가 하면 정병조 이런 박사 같은 양반이라든가 불교 학자 양반들이 삐딱하는 사상 미타 사상 무슨 일반 사상 사상이란 얘기를 하는데 사상은 아다시피 이데올로기인데 그건 중생들의 사념이잖아요. 부처님의 경문이 중생의 사상인가, 이 사람은? 에? 중생의 의식도 아닌데 사상이야? 또, 조금 더 높이 얘기하면 중생의 각성도 아니라, 시방제보살, 마살들이 터득하고 계시고, 이미 덩각에 올라가서 묘각의 경지에 들어간 양반의 세계를 사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부류, 이러한 학자들의, 불교 학자들의 그 저질스러움을 항상 마음속으로 내가 개탄하나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런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가깝게 있는 그런 강백들이 나를 지금까지도 안 찾아와요. 그래서 나는 다 좋다. 안 찾아도 좋다. 어쨌든 내가 요번 이 불교의 모든 것이라는 책 속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절집의 의미라도 내가 해독을 시키고 가면 난 된다. 조금이라도 양심이 허리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오늘 옷을 벗고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다시 분발해서 새롭게 내가 남아사, 내가 거울이라고 이름 지준 스님매로 남아사 성화 스님이라고 통도사 주지하고 모두 같은 그 부류의 양반들인데 내가 번납이 45년 되는데 선생님 만나고 이제 내가 불도에 인지 출가했습니다. 그절로 날 만난 후로 해인사, 통도사, 저 지금 송강사 요번 겨울에 가서 삼철, 세철 요번에 선방에 들어갔어요. 전번에 해인사 여름 하그 때는 거기서 반야신경 내가 강의한 반야신경이 그대로 자기 걸로 소화되더라 하는 그 너무 환해져서 와서 너무 기뻐하신 모습 요번에 송강사 갔다 나와서는 또 무슨 나의 말 대목에서 환해져질랑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이 세상의 모든 강백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학자든 누구든 내가 이 살아서 건재할 때 와서 들어라. 들어라. 여기 사람이 녹음을 지금 잘 정리하고 있어요. 응? 응? 우리가 허군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녹음 테이프로 이렇게 잘하지만 천하 없어도 나 살아서 전에 육성을 여러분 몸띠로 귓구멍으로 바로 집어넣기만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사상이든 뭐든 간에 이분들 이도는 내가 알겠어. 그러면 그 열반경의 정신은 무엇인가? 막 이런 의미로 해독을 하고 자 여기서 열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죽음을 자꾸 생각을 해요. 입적이니 인멸이니 하는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멸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과연 세종 같은 양반이 인멸이 가능한가?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기 보면은 상주불신이라 부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멸하거나 어쩌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법신이라 이래요. 법신. 법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청정을 말하는데 청정. 이 청정이라는 말은 전번에 내가 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청정의 그 수학 단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21성으로 되어 있더라고. 이 물리적 사고에 그래요. 그러면 공이 21분 없어져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생멸이 있자면은 눈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는 거래야 됩니다. 보이는 거. 유라야 돼요. 뭐가 있는 기라야 돼요. 없는 거는 없어질 도리가 없는 기라 이거는. 그렇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허공이 어떻게 이공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허공도 이건 물질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비유상 그래도 반영구적이니까 이 허공을 한번 생각하자 이 말이라요. 그러면은 법신이라는 거는 이건 바로 청정한 건데 청정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걸 법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부처님의 법신은 이건 청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공화 같은 기이기 때문에 아무 데가도 있어요. 이걸 뚫어도 있고 뭐 돌을 구멍을 뚫어도 있고 허공이 있고 이걸 뚫어도 여기 다 있어요. 이걸 뚫어도 구멍 있고 이게 구멍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저 허공이 일로 여기 뚫은 게 여기다 저걸로 쫓아왔느냐 이랬을 때 그 참 곤란한 얘기거든. 허공은 거래사가 없어요. 거래사. 자 그러면은 세존이 왔다가 가는데 돌아가시는 건 뭐냐 이랬을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나에게도 법신이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유루법신이라. 유는 뭐냐 하면 다음에 개도 되고 소도 되고 여자 되고 남자 되고 빌라빌 종자가 돼야 될 법신이라. 에?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불행하게도 그 유전자가 없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몸은 지금 현재 육신은 현신은 그냥 육신이고 티끌로 되어 있고 사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심성은 법신이 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독한 마음을 먹으면 금방 원숭이도 되고 금상 도깨비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전생을 좀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고는 난 걱정스러운 게
끄안고 자는 지 마누라가 말이라 저 어머니 같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내가 묻는 게. 기급을 하고 나자빠져요. 지금 집에 끄안고 자는 신랑이 옛날 아버지 같아봐 어떡할 낀데 미쳐요. 동양 사고 윤리로서는 안 미칠 제주인 사람 나와봐. 없어. 자네 지금 그 같이 사는 부인이 자네 언제 어느 생에 자네 여동생이었다는 걸 자네 안다면 아마 지금 시급을 할 낀데 막 요 정도만 얘기하고 내릴게. 천만다행이라고 하라. 천만다행. 천만다행이라. 아이고 천만다행. 그래 법신은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법신은 개가 다음에 개가 될 심성을 가졌다면 그 개법신이잖아 안 그래? 오래. 아 콩이 유전자도 다음에 콩된게 콩 유전자가 콩의 법신이라 뭐 유전자는 딴게 법신이라? 그런데 불보살의 얘기 보살의 법신은 앞으로 성불의 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들의 법신도 청정으로 돼 있어요. 청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대반열만을 마음대로 놔둘 수 있는 청정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왔다 갔다 중생몸도 놔두고 뭐도 놔두고 마음대로 대자유가 되는 대자유를 얻는 그러한 성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단원으로 가는 기라. 그러므로 성불이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없어짐이 아니고 시방제불의 무량대의 법계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우리 이 모든 존재라고 하는 이 상태가 전부 열반의 모습이라. 그걸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천없는 놈도 지가 허공에서 왔다가 허공으로 가고 허공에서 이 일이 지가 어디 갔다 어디로 왔긴데 아무 죄도 없잖아. 그래서 이 법신 이랬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나는 내 모습에 나의 법신은 보면은 전에 보면 항상 중인데 중도 이 지장보살면이 주장자를 잘 가지고 있어. 주장자를. 이게 내 개인의 법신이라. 그래서 아마 생을 두고 아마 이래 가르치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모습 보면 늘 그렇게 중으로 나와요. 중. 근데 이번에 이거 손자들이 좀 하얗게 자꾸 까마면 좋겠다. 물 좀 들이쓰면 이러더라고. 근데 오늘 내 아우 스님도 와가지고는 형님 그만 가만히 내둬서 하얗게. 그래도 훨씬 미남입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뭐 다른 좋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미남이라 한 게 좋더라고. 하얗게 하기로 했네. 자네는 어떤 거? 하이 됐다 가면 이제 잘하기다. 오늘 데리러 갈락하다가 에이씨 그렇게 내두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열반의 이 사상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이 일체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이랬어요. 자, 이게 참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어. 자, 그러면 산천 초목에 있는 모든 초목들을 가만히 보라고. 초목에 전부 다 꽃이 있어 하는 것과 같아요. 꽃 없는 식물을 봐서? 아이고 더러워서 그거 있잖아 너티나무 그것도 꽃이라고 뭔가 방개 같은 게 북터가지고 거기도 뭐가 또 나오더라고. 아이고 꽃도 천년만년 산다는 백나무 있죠. 백나무 그것도 무슨 꽃이라고. 아이고 더러워라. 그래도 거기서 씨앗이 나와. 손들어. 꽃 없는 풀이나 초목을 본 사람 나와봐. 무화과 있잖아요. 뭐라고? 무화과. 그게 꽃입니다. 꽃 자체가 나는 무화과가 꽃이 없다고 이랬는데 그건 사실 꽃 없이 바로 과일만 태어나는 무화과 종류가 있긴 있는데 딱 벌어지는 걸 보고 이놈도 꽃. 이놈도 역시 벌어질 땐 씨앗이 나오대. 막 그러나 마나 그 무화과 종자도 그렇다 하더라도 꽃이 없는 종자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실제로 없는가 했는데 저기 이런 봄에 무화과가 일어날 때 자네 안 뒤다봐서 그래 이 꽃이라.
거기서 열매 나오는 거기에 완전히 모습이 꽃이라. 내 안 그래? 그렇다면 여기에 뭐 엽고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뭐 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뺄거고 노랗고 붉게 다 나오지 왜? 그것도 여러 맹아리 맺혀서 나올 때 보면 그 꽃이라고 할 수 없는데 색깔을 내거든. 지금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일체 중생들이 다 불성이 있다. 이 부처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쁜 우리에게 희소식이지? 그러나 애롱이다. 자, 한번 봐라. 어찌 애롱인가 하면 아니 그러면 꽃은 있긴 있으되 이놈이 싹을 내야 될 거다 이라. 자라야 될 거다 이라. 응? 아무리 목당꽃이 우아하게 피고 아름답다 하지만은 아니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가 잎을 피고 가지를 잘 피워야 될 터인데 만약에 이놈이 오다가 뭐 불에 타 죽어버리거나 씨앗이 말라 죽어버리거나 어째고면 이놈이 가지가 밟혀서 꺾어져 버리거나 그래도 꽃이 있느냐 이랬을 땐 우리가 수행을 바로 해야 된다는 얘기라. 계행을 지키고 뭔가 거기에서 유의를 청정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개유불성설의 그게 하나의 다 꽃은 피울 수는 있으되 극단적으로 이다 저기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저기 계속 나와요. 반야, 열반, 반야는 지혜라. 이거 지혜, 열반, 해탈. 이거는 항상 3박자를 맞춘다고 돼 있어요. 해탈. 이렇게 3박자를 맞춰야 된다 이 소리는. 그러면 지혜가 없어도 되느냐? 지혜란 거는 지계를 지키고 슬기롭게 우리가 수행을 했을 때만, 그 다음에 모든 것을부터 벗어버렸을 때만, 그랬을 때 열반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럼 열반은 4가지 사덕이 있다. 이것이 항상하다. 그거는 항상해서 허공처럼 무너지질 않아요. 항상하다. 항상 거기는 영원한 자기라. 그거는 다른 게 개입될 수가 없어. 내가 자네들한테 혹 이런 소리를 하지. 자네들이 나한테 절할 때 나는 내가 무한 걸 안다 이 소리를 할 때. 나에게 절할 수 있는 내라는 거는 내 몸속에 하나도 없어. 내가 봤을 땐 도덕적인 면이 있는가? 자네들한테 뭘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아무 무의미한데 자네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야. 내 속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음을 저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할 때 내가 발견을 해. 어떻게 하면은 지극한 겸손의 변명이라. 그렇지만은 지극한 겸손의 윤리적 도덕적 언어로 또 착각하지 마라. 내 속은 비어져요. 내가 자네한테 아이고 안녕하신가 이러면 몸둘바를 몰라주잖아. 그때 다 비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꼭 아셔야 돼요. 불성이 있는데 맞아 있긴 있는데 꽃은 많죠. 다 꽃은 피어났는데 이놈의 꽃이 오다가 소가 토끼가 뜯어먹어도 있느냐 이럴 수는 없다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에게 중차된 일은 그렇게 유리나 개를 청정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잘 했을 때만 꽃을 피우기 때문에 잘 보존됐을 때만. 그 다음에 여보면은 일천제가 나오는데 일천제는 아다시피 이거 성불 못하는 걸로 돼 있거든. 과연 일천제가 성불하느냐? 성불한다고 또 돼 있고 그 우리 묘론연합에서는 보면 뭐 그 일천제 제받을 때 그 성불하잖아 안 그래? 항아산 미진수 수미산 미진수 그 후에 반드시 성불한다 천왕열에 된다고 나오는데 나는 그런 어른과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천왕열애가 되실 어른을 내가 스승으로 모셨어. 나는 저걸 보고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그 불가사의가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부처님의 열의 차원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는 일반 중생들이나 보살 맛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러나 이 일천제도 언젠가는 성불할 것 아니냐 하는 거는 부처님도 이게 미지수로 해놨거든. 언제 어느 때 반성만 하면 된대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우리가 말하는 참회. 반성을 하고 이게 아닌데 내가 다른 길, 밝은 길로 가야지 하고 의식을 뒤집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전면 의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성건이 없대요. 일천년. 그러나 나는 또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하면 세존이 열반하실 때 육건에서 입에서 나오는 강명이 어째다가 행여나 재수 있으면 비칠 수 않겠는가 하는 거고 세존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시방을 이렇게 거의 칠골거려요. 그럴 때 그 시방 천상천하 사방 시방으로 저 무관지요 아비죠 개서서 유정천까지 그럴 때 그때의 모든 지하고 중생들이 그 발자국 소리에 전부 다 모든 죄업이 녹아서 눈 녹듯 없어져요. 그때 재수 있게 걸리면은 그 일천제도 선물한다 이 소리. 이게 부처님은 무한한 자비라.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차지간 이 열반경은 앞으로 내가 열반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의는 했으면 욕심낸 분야가 이 문자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많은 천자문이나문이 강의한 이런 내용은 이런 경에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서 했기 때문에 또 추워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일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일도 없고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그대로 한번 전해가지고 모두 여러분들 의식의 속에 심어줘서 거기서 말하다 알라리 연꽃이 피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열반경이라고 하는 경우 전체적인 내용에 오늘 해제가 되는 얘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래가 설명이 다 되겠어? 불가설인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손타 공양품 그 독버섯 전설 그 다음에 마왕의 그 다란이 공양 받은 그 부처님은 참으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였던 그걸만 생각해도 되고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는 어디 우리가 말하는 왔다 갔다 한 그 모습은 뭐냐 이랬을 때 구름이 일어났다가 꺼졌다 어쨌다 이러는 걸 가지고 그 구름의 종격을 어디 가서 자꾸 찾으려고 자꾸 부처가 죽었니 살았니 해요 그래. 응? 그렇잖아? 세상에 비가 필요하니 잠깐 구름을 나타서 비를 내려줬다가 또 맑고 개야만 제거 삼천초목이 일어나니까 계속 하는 거야. 갔다고 해서 어찌 부처가 없었겠는가. 낙진이 씨도 돌아가시면서 참 멋진 말씀을 했어. 나는 더욱더 여러분들 속에 더 가까이 가 있으리라. 나는 이 우주 가운데 허공충전의 만찰 여기 가득 나의 모든 존재가 거기 주하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디 속에 다 쉼없이 빈틈없이 내가 들어가리라. 이랬을 때 그 양반도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 열반의 경계는 다르다 하더라도 보살 마살들의 열반의 경을 그 양반들은 경험하신 것 같고 그러나 요번에 천주교 노마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랑의 이상 큰 힘이 없다. 그 사랑이란 말은 배려하는 마음이다. 배려하는 마음 남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적은지심이라. 사랑의 힘보다 더 강력한 건 없더라. 그러나 나는 행복하다. 그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삶을 통해서도 남 안 하는 병 이거 파키슨스 병까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뭐 수술도 몇 번 하셨대. 그렇지 심지어 총탄까지 맞았지. 그런 어른이 나는 행복하다 이랬을 때 그 양반도 열반의 맛을 살짝에 보고 가신다 하는 걸 알고 나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뻐했는지 몰라요. 저런 열반의 맛을 봤구나. 에? 병이 간서 못하는 자리를 봤구나. 그러한 맛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꽃이 피운 것이다. 그래서 꽃을 피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은 그 결론이 열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 강의는 오늘 강의는 해제론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와 더불어 해야 될 거는 과연 열반경 이 책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아함경을 가지고 할 거냐. 아함이 거기 12부라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아함도
많은데 그건 단막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 쉽게 이 열반경도 알고 묘분연화경도 알고 특히 묘분연화경을 알기가 수월해요. 그걸 보면. 그리고 그 모든 경전의 그 부처님의 그 위신 공덕을 거기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음 이경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네? 모두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 있다가 우리 명가야하고 얘기해서 명가야가 나한테 그 결론 갖다 줘요. 갖다 주고 그렇다고 해서 책은 저게 있으니까 책은 모두 사에 가시오. 사에 가서 만날 읽어봐. 읽어보면은 앞으로 내가 무슨 경을 쓰라든지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었고 말은 내가 이래도 무슨 경을 하더라도 열반경에 있는 그 요제를 거기다가 전부 접목을 시켜서 해독해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경은 진짜 호호막막해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대반 열반경을 수법하신 부사님께 합정상을 올리겠습니다. 사홍성과 산해하로 오늘 그때 마치겠습니다.